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였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오는 삶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주의 진리 위에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넘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도승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비로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도승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도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도승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공로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모세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서신에 있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시기까지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를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부터 요한 1서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대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몇 가지 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나? 이것으로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 뭔지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요한일서 첫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에스더서를 함께 나눌까 해서 제 아내에게도 에스더서에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 어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호세아서를 한번 해보지? 라고 이야기해서요. 호세아서 한번 그 기도해볼게 했다가 이제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상 설교를 어디에 하나 떠오르지 않아서 좀 기도를 했는데 설교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요한일서가 저희 마음을 작게 움직여서 총일 요한일서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설교하고자 함께 나누고자 묵상을 했는데 사실 저 역시도 이 요한일서를 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지 사실 모르고 여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에 있어서 함께 나눠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 같이 이걸 우리 가운데 나눠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4절에 나온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여기 기록하고 증언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던 이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이 기쁨은 또한 어떠한 기쁨이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이 기쁨은
어찌해야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은 뭐고, 또 이 기쁨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들어가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는 함께 길고 긴 여정에 있어서 함께 이 기쁨이 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현실은 뭔지 우리 좀 더 이제 함께 걸어 나갈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제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할 때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이 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기록된 글은 지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 요한이 이 글을 썼다고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그냥 전통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글을 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면서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뭘 우리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는 뭘 말하느냐? 지금 우리라는 이 단어는 그냥 공동이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같은 소속이고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 우리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우리 안에 이 공동 안으로 뭐 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공동 안에 참여하게 만들고자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찌 중요한 일이냐면요. 이때는 어떠한 때냐면 도미티안 때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때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이고 고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자신 있게 우리라는 이 공동 안으로 지금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죽는 길인데 여기에서 참여하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로마의 이 임금이 즉위했던 로마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전 별로 쓰기 싫어서 즉위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그 즉위했던 자가 죽게 되면은 이 원로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 즉위했던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실까 아니면은 주로서 모실까 이걸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시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미티안은 어땠냐면 다들 죽어서 신이 되었는데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주와 신으로서 추대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재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주와 신으로서 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처형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도미티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왜요? 살아있는 그 로마에 즉위했던 그 자를 주와 신으로서 추대하고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예수만이 나의 구주로서 믿었다라는 거죠. 로마의 그 도미티안을 주와 신으로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미티안이 주이고 신일 때
그걸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어떠한 죄명을 써서 처형을 했냐면 무신론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무신론자라고 하냐면 도미티안 로마의 즉위한 나를 신호로서 믿지 않는 자 해서 무신론자라는 죄명을 써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 죄명으로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가장 핍박이 있을 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공동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에 있어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생명이신 예수를 정말 목숨을 걸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여해서 그 예수로 참여하게 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의 기쁨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거예요. 여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은 거죠. 우리가 들은 바요라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만질 수 있나요? 생명을 만질 수 있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던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거냐? 근데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거짓 교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증언하면서 다녔냐면은 예수가 부활한 것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만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영만, 그러니까 환영이다,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당시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식을 숭상하는 그 영지주의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어찌 육체로 부활할 수 있겠냐면서 그거는 환상이고 환영이다. 영만 부활한 걸 가지고 그들이 부활했다고 지금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지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연설이라고 하죠.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걸로 신학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가연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연설이라는 것은 육을 부인하는 거죠. 이 가연설은 그냥 지식이고요, 관념이고요, 이념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연설과 같이 관념에 있고, 이념에 있고, 지식에 있고,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지 않는 삶이 이 가연설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현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공동 안에 생명을 나눈 것은 어떠한 관념이 있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공동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서 실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관념이 되는 거죠. 머리로만 있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자, 이게 맞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고, 자, 형제와 자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공동 안에 있는 거죠. 그걸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죠. 이게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은 관념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철학과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 공유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연설과 같이 영만 부활했다. 그러면서 막 환상이나 이런 어떠한 신비를 쫓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생명을 나눈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볼 건데요. 지금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나눈 우리라는 거예요. 이 공동이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전하여진 거죠. 이 바깥에 있는 자들까지도 전하여주고 이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여해라. 이 생명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것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여기 너에게 전하노니라는 것은 우리를 여기에서도 공동의 삶으로서 지금 참여시키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서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들은 바 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우리 안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 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에 있어서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의와 생명에 있어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냐면은 생명이 있어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만 아니라 육체로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이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것은 그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것은 육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당시 그리스도인, 우리가 전부 이 생명을 나눈,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정의가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보고 증언하고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요? 도미티안 시대 때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는 이 우리에 들어가서 나는 이 생명을 본 자로서 나는 이걸 보고 듣고 증언하고 전하고 살아갑니다. 이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곳에 한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예수를 보고 달려나가요. 그리고 뭘 하죠? 예수를 보고 증언하여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참여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붙여준 그냥 이 가연설과 같이 그냥 머리로 하는 그러한 삶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고 나서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뭐하고요? 증언함으로 나오죠.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보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참여시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전할 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이 여자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맞다. 이분이 생명이시다. 확신을 갖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면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증언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광고 마냥 이거 써보면은 좋은데 그렇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어떤 물건을 써보면요, 이게 좋으면요, 막 가서 이야기해요. 보고 써보면요, 이거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공동의 이 기억 안에 들어와서 들었고 보았다면요, 어떤 생명에 있어서 나누는 삶에 있다면은 이거 정말 좋다고 증언하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써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삶에서 내가 일어났어요. 살아난 자가 됐어요. 이것이 실제인 삶이라면요, 증언하지 않고요, 전하지 않고요, 살 수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학습이나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삶이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도 다시 일어난 삶이고 다시 살아난 삶이고 경험해서 알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이 생명을 본 사람은요,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에 있어서 나타난 바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 공동 안에 경험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습에서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얻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 이건 그냥 나타나는 거죠. 내가 생명을 얻는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사랑이라는 것을 학습해서 알 수 있느냐? 학습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이 관념과 이념으로서 이건 보이지 않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근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학습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가야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얀설처럼 관념으로서 안다, 내가 머리로서 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실질적으로 얻어서 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확신 있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죠. 의가 뭔가요? 우리는 이 의도 관념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이 관계 안에, 우리 안에,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의냐면은 나와 너 사이에 있어서 이것은 옳고 이건 그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어떠한 덕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삶, 그래서 그걸 내가 지켜내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좁은 의미에서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보고 이걸 도울 건가 말 건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어떠한 관념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거는 그냥 지켜야 할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옳으냐 그러냐로서 어떠한 의로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넘어서는 문제가 의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한테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지갑을 안 갖고 오니까 저분한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줘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그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학습되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고 가르친다고 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어요. 학습하고 가르치면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는데 이게 삶으로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자녀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령 자녀에게 있어서 옷을 하나 살 때에도
자녀에게 있어서 옷을 하나 살 때도 아내하고 남편이 이건 어때? 이건 색깔이 어때? 이거는 얘한테 어울릴까? 이건 안 어울릴까? 하나부터 열까지 삶을 나누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녀의 옷을 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학습에서 이게 될 문제냐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생명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교제지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은 서로 아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고 학습으로서 되는 거잖아. 이분들은 그냥 실제 삶으로서 경험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공유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게 되냐면요. 이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삶을 공유하는 뭐로서 이어지냐면 교제로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제. 생명은 뭐로서요? 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서 이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으로서 나타나게 되냐면 교제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이 단어가 어떠한 때 쓰이는 단어냐면 정치, 경제, 상업 용어로서요. 공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공평하고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서로 교제하고, 이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교제, 사귐이 뭐라고 했냐면 공평하게 하다, 동등되게 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의 삶 안에서 공평하게 하고 동등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제와 성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서 하나의 우리, 생명을 나눈 그 한 생명을 나눈 우리 안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는 것이죠. 생명에 있어서 서로 공평하게 하는 삶을 교제라고 한다는 거죠. 집이 두세 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두세 개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집 없는 사람하고 있어서 공평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옷 없는 사람하고 나누는 것을 공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와 같이 혁명으로서, 힘으로서, 강제로서 빼앗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나오죠.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연보를 하죠. 근데 예루살렘 성도가 더 대단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는 유대인이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성도가 예루살렘 성도가 이 연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서 내가 인정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연보한 것에 있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유대인은요, 당시 이방인들이 도움을 주면요, 받지 않았어요. 왜요?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생명으로서 여기고 우리는 한 생명이야. 우리라는 이 공동으로서 이 교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에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어떠한 기쁨이라고요? 생명에 있어서 나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기쁨이죠. 서로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기쁨, 생명을 나누는 공동의 기억 안에서 서로에게 있어서 헌신할 때, 나눌 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섬겨요. 그 섬기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 들어와서 이제는 교제하는데 그 교제에 있어서 내가 공평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에 있어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첫 장에서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핵심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생명, 교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나눌 때요, 나누는 일에 있어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 있어서 보고 듣고 증언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교제 안에 사귐에 있어서 나눌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뭐가 그렇게 기뻐? 이 삶이 될 때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찌 내 삶에 기쁨이 없느냐? 예수 믿고도 어찌 내 삶에 우울하느냐? 예수 믿고도 기쁨이 없는 삶으로서 내가 사느냐? 왜냐하면 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요, 실제 삶이 없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와 이 기쁨을 나누는, 이 교제 안에서 나누는 이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서는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서도 나는 교제와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내 그 욕심에 있어서 그 쾌락을 쫓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이 기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말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쁨이야. 하나는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이 참여한 이 교제로 말미암아, 교제는 뭐라고요? 뭔가 나누는 삶이에요. 이 나누는 삶으로서 서로 공평하지 않은 이 무질서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로 이루어가는 그 삶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쁨이고요. 이 요한이 말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 다른 하나의 기쁨은 뭐냐면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 쓴 글마다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1절과 4절. 장로인 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뭘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생명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서 서로 나누는 이 기쁨이 충만해서 이들이 계명이 뭐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또 한 번 기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기쁨, 또 사실 생명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나누는 일로 인해서 교제 가운데 이미 이 우리 안에 우리는 들어간 자들이죠. 이 들어간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충만하려면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될 때 그 기쁨이 더욱더 가중된다는 것,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떡과 같이 떼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떼어준 것은 나 너희들 생각만으로 사랑해 줄게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영만 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삶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와 물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떼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나는 뭐 하러 왔다라는 걸?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죠. 이 섬김이 교제라는 거예요. 요즘 눈을 뜨면 저의 자녀를 챙기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저가 저의 자녀를 챙길 때 저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설교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서 기쁘니까 하는 거죠. 나누는 일에서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뭔가 얻어내고자 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 생명을 나누는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으로서 나눈다 보니까 이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더욱 뭐 하는 거냐면 저희 아내가 오빠 정 피곤하면 내가 할게 하는데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도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직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은 좀 신앙에서 억지스러움이 있다면은 이제는 억지스러움을 넘어서요. 이 기쁨이 내 삶이 될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때까지 이 생명에 있어서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신앙을 관념으로 갖지 마시고요. 이 우리 안에, 공동 안에, 이 생명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나눠지는 이 삶의 질서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 삶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이 삶이 억지로 되지도 않고 또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볼 때 우리 안에 내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이 삶을 알 때 하나님과 함께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케 됨을 이제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제는 찾고 찾아서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빈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삶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도 재미가 없어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내 삶을 보라고 증언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다 같이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세상의 구주를 볼까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요 90% 다 갖고 있어요.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90%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려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구조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구조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목회자들이요, 연봉이요 의사보다도 많아요. 대형교회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진리를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은 공평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공평하게 하자. 그런데 뭘로요? 무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 안으로 참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평하게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하죠? 옷 2벌 입는 자는 옷 1벌 입는 자에게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실제 내 옷장 갔더니 옷이 2벌밖에 없는데 그걸 또 하나 나눠야 하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누는 삶, 교제하는 삶, 그래서 그걸 행할 때 실제 이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서,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공동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이것이 실제 삶이 될 때 뭐가요?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리고자 하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안에서 뭘 얻고자 하냐면은, 지금 내가 그 90%를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과 같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서 다시 한번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쁨을 찾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정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에 기초한 삶으로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이 이른 것처럼,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 주고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라고 했던 이 삶이 아버지 죄와 아버지 사망이 다스리는 삶으로서 서로 지키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삶으로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삶으로서 아버지 이렇게 허물어졌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진리에 있어서 눈을 뜨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삶으로서 생명 나누는 삶으로서 아버지 안에 더 들어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그 삶 안에서 아버지 서로 나누는 삶의 기쁨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서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서 충만케 해주시옵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에서도 생명을 나누는 삶에 있어서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재미없다는 소리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참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심과 우리와 사귐이 있는 삶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던 그 삶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생명을 나누는 이 삶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생명 나누는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